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도 구약에 있었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징이며 예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냐면 역시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서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일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있어요. 6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35장의 말씀과 62장의 말씀, 이 두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35장과 62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압축해서 요약을 하면 치유와 회복이에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나타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거다, 해방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 치유와 회복과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갈릴리 온 사방을 다니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아하, 치유와 회복이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임으로 저분이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구약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고치시는 건 그렇게 고치시는 거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건 뭘 가르치고 뭘 전파하셨을까요? 뭘 가르치고 뭘 전파하셨냐면 마태복음 다시 4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4장 23절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신 분들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4장 23절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천국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지. 거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을 때 그 천국 복음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여러분 성경은 몇 번이에요? 1번.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성경책이 싸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각자의 성경책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1번이 3번.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나라의 복음. 그 나라, 그분의 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의 복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풀어서 설명합시다. 예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뭐 한다고요? 전파하고 가르치실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예수님의 나라는 해방과 회복과 치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 해방과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오시면 나타날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타날 그 나라.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날 그 나라가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과 회복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해방과 회복의 나라, 치유와 회복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목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며 예수께서 오시리라 당시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또 본 소식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게 이미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왔다 갔다 마음대로 못하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질문을 보냈냐면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냥 길을 준비하고 온 사람이고 메시아가 뒤에 또 나타날 건데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보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아침을 안 들으시고 오셔서 머리가 안 돌아가세요? 그건 아니죠. 내가 그 세례 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경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세례 요한이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봤죠? 봤을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보내갖고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당신이 맞아요?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니네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걸 그대로 전달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5절에 있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사야 35장의 얘기, 이사야 61장의 얘기,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일어나지고 있지 않니? 갈릴리에서 내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지금 내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볼 때 내가 바로 메시아가 맞는 거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왜 당신이 확실한 거 맞냐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창대했던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서 가장 창대했던 때 다윗과 솔로몬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니까 주변 나라가 어떻게 돼요? 조공을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튼튼하고 부강하니까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했을 때 그의 나라의 기쁜 소식, 그의 예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달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당장 어디로 가셔야 돼요? 갈릴리에서 이 시골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실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 옆에 그 다윗 왕궁에다가 총독 관절을 세워놓고 거기서 지배하고 있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이렇게 경복궁 앞에 총독 관절을 세워놓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고통받는 원인이 뭐예요? 로마가 지배를 하니까 세금을 많이 떼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삶이 퍽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로마 군인들을 얼른 쫓아내고 우리가 독립하고 그리고 괜찮은 나라가 되어서 부강한 나라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모든 문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저 로마부터 때려 부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란 분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나타나셔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각종 병든 자들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한 물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이사야가 예언했으니까 그 예언대로 충실히 따르고 있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요단강에서 세례 주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다 보내서 당신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나 지금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봐라.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대로 행하고 있지 않니? 그 예언대로 행한 모습만 봐도 내가 메시아라는 거 맞지 않냐? 라고 대답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려는 천국, 예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예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 아까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치유와 회복, 해방이 일어난다고 했죠. 근데 이 치유와 해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에서 빨리 해방돼야 해방되는 거예요. 이 여가만 풀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어요. 나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줄 거라면 여러분 인생에서 기쁜 소식, 지금 당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로또가 당첨되면 기쁘지 않아요? 아닌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5기야. 5기는 죽는 거고. 대장암 3기야. 근데 검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니네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말 안 듣는 자녀가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지금 닥쳐있는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말 안 듣는 저 자녀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다 치유와 회복이야. 그것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 얽매인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로부터 해방을 원한다고요. 마치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지금 저 로마만 쫓겨나가면 우리는 해방이야. 로마만 나가고 나면 걱정할 게 없어. 우리 모든 인생이 해방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메시아가 나타날 기다리며 그 메시아만 나타나면 저 로마는 해방될 거예요 라고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시고 뭘 전파하신다고요? 죄와 사망과 내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살짝 실망이 들죠. 맞아요. 죄와 사망과 아픔과 내 영의 악한 문제를 해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지금 내 삶을 지금 옥죄이고 있고 얽매고 있는 이 문제는 그럼 해결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해방과 기쁨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의 핵심, 본질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한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뭘로 증거하냐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 들린 자가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예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증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당면한 문제, 돈, 건강, 자녀, 제가 뭐 대표적으로 3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임마누엘이 지금부터 오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 선포하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그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 거예요. 로마가 물러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나라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꾸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질문, 함께 하시니까 고쳐주셔야 될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쫓아내고, 함께 하시니까 돈 문제가 해결되고,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장 크게 증명하는 사건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사건. 성령이요. 네, 그보다 더 큰 사건. 십자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크게 증명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로마 군대를 쫓아내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우리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큰 표적이에요. 가장 큰 표적. 이상하죠.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아들 입에 꼭 뭘 더 안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아들도 주었는데 그 어떤 것을 안 주겠니?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 그래서 그분이,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 승천하시면서 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누구? 성령. 성령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임마누엘이신 분이 아예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려고 이거 뜯어내려고 해도 뜯어낼 수조차 없어. 왜? 이제 우리 안에, 이 속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죄와 사망의 문제도 좋고 십자가도 좋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럼 지금 내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로마 식민지와 같은 이 현실에 답답하고 삶의 이 옥죄인 이 문제를 그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질문이며 우리의 숙제예요. 세상이 원하는 기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세상이 원하는 기적, 다시 말하면 좀 더 이제 축소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기적은 뭐냐면 당면한 고통이 해방되는 것, 그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와서 나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들이 뭐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 문제는 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빛, 어둠들이. 11절 12절 1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노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을 안 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죠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문제가 지금 당장 당면한 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함께 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이 실현된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이미 임마누엘이 시작되었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임마누엘이 시작되어 임마누엘이 성취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배우며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셨기 때문에 배웠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고쳐주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백성들을 고쳐준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을 고쳐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 세 병이 특징이 있으세요. 공통된 특징.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어요? 누가 끌고 가요? 귀신이 끌고 가죠. 간질하는 자. 제가 초등학교 때 간질하는 친구를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격을 했는데 지금이야 약이 많아서 그런 그 간질 발작을 미리 막는 약이 많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제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자가 확 뒤로 밀리더니 땅바닥으로 이 교실 바닥에 떼구르르 굴러요. 그랬더니 막 온몸을 막 비틀어요. 그게 온몸을 자기 사람이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비틀진 못할 거예요. 막 비틀면서 입에서 하얀 거품이 막 올라온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올라가요. 막 들쳤고 양호실로 가고 막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집 이렇게 닦고 다시 교실로 가서 다시 수업을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중풍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반신불수가 되죠.
그럼 이 반쪽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세 병이 공통점이 있어요.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죠. 예수님께 오셔서 그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고쳐주셔서, 영적인 의미예요? 뭐예요? 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기적이 만들어졌느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성도는, 임마누엘이 실현되기 시작한 성도는요,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왜 감사를 하냐고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한 거예요? 미친 거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그냥 감사합니다. 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를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능력 없고 연약한 자들이나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볼 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빨리 내가 얼마를 갖다가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돈을 빨리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채워넣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더 대출해달라고 따지고 덤비고 아는 사람을 찾아 전화하고 친척, 가족, 친지, 이웃들을 찾아가서 빨리 돈을 수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돈을 채워와서 그것을 메꿔놔야 뭐 하는 거예요? 포도가 안 나고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면서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작은 소망에도 기뻐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나서 팔이 부러져서 여기다 기부스하고 왔어요. 감사하래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팔밖에 안 부러져서 감사하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암이 걸렸는데 죽지 않을 만큼 해결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뻐하는 사람들, 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친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왜 감사해요? 미친 거지.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싹, 겨자씨만 하지만 그 믿음의 싹이 이제 막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싹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절망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기시며 승리케 하시며 회복시킬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싹트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임마누엘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도 내 방법으로 풀려고 애쓰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하든, 아니 누구한테 맡기든, 학교를 옮기든, 뭔 방법을 써서라도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제부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불안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꼬꾸라뜨리거나 망하거나 우리를 절망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게 임마누엘을 경험한 자들의 생각이며 태도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아예 내 안에 자리 잡고 사시기 때문에 나에게 닥치는 문제가 결코 나를 쓰러뜨릴 수 없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는 삶,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만들려고 우리를 이 땅에 불러내시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줄 것인가,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인가, 해결해 주면 내 메시아가 되는 거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문제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를 이기게 만드신, 이 문제 가운데 실패하여 낙망하고 좌절했을지라도 이 문제 가운데 또 나를, 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던 어떠한 상황에서든 늘 결국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이 아픔을 같이 하고 계시며 나와 손잡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겨자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 기대를 품고 있는 것,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린 그런 자예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설교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뭐야? 그럼 결국 결론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이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분이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아니 이미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것, 기쁨이에요. 복음이라고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이 이제 시작되었잖아요. 그 나라가 여기에 임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영웅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 전시되어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35절에 나옵니다. 아니 32절에 나옵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여러분 성경 찾아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 바라,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을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하나씩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그런데 34절, 33절, 34절 두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 32절과 33절은 뭘 얘기하고 있죠? 33절과 34절은 우리가 원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기고 멸하고 사자의 입을 막고 강하게 되고 용감하게 되어 이방의 진을 물리치고 승리한 사건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35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독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타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인해 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폭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5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는 믿음으로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예, 여러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야기는 과거에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버티고 승리했던 자들을 쭉 설명해주고 지금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그 가운데 한가운데 빠져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가운데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전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믿음으로 다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못 받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안 살아계시네 이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 맞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믿음의 선지들도 다 그 과정을 겪어나갔어. 다니엘 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봐라.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라는 생각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지 않았니? 너도 지금 그 사자굴 앞에 있고 그리고 그 풀무불 앞에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냐면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어마어마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그 믿음의 과정을 겪고 있는 자들이 없이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한대요. 우리가 다 완성돼야 그들도 같이 함께 완성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천국 가가지고 다 퍼져갖고 야 우리는 승리했으니까 니는 승리하나 안 하나 보자. 그리고 그들이 다 퍼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르면 우리까지 다 완전히 다 승리하지 않으면 그들도 다 승리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박수치며 격려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이겨라 이겨라 김성민 이겨라 화이팅. 니네가 이기고 니네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도 그 믿음의 승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니네가 실패하면 우리도 실패하는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의 중간, 미완성의 상태에 있고 믿음이 진행되는 중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 눈앞에 그 완성된 모습이 다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우리 마음으로 격려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울적하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없어지시고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요. 동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고 그것이 싹터 자라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었어요. 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감사를 외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그 당면한 문제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예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우리는 완벽해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항상 같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